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판의 씨름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밤이 새도록 집요하게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어서 동이 후원하게 터우니 상대편에서 그만하겠다며 놓아달라고 해서 겨우 그 씨름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기야 형과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하던 20여 년 전에도 광야에서 야영을 하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니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속에서 씨름한 상대는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와 씨름을 하는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의 씨름이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씨름을 하면서 다친 환도뼈 때문에 평소에도 다리를 저었다고 했으니 꿈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밤새 야곱과 씨름을 했던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실체로 인간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사물을 감지하기 위하여는 아주 특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시각을 통하여서 볼 수 있든지, 귀를 통하여서 소리를 들을 수 있든지, 후각을 통하여 냄새를 맡을 수 있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직접 손으로 만져서 피부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빛과 소리와 전파 그리고 심지어는 에너지까지도 주파수만 다르지 모두가 파장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진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파장 중에서 인간이 오감을 통하여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국한된 적은 부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는 그 무지개 색뿐이며 빨간색보다 파장이 낮은 것은 적외선이라고 해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열의 형태를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색의 가장자리인 보라색보다 파장이 높은 것은 자외선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정 주파수도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씨름을 했던 상대를 보았고 그가 말하는 소리를 직접 귀로 들었고 자기가 하는 말에 상대가 대꾸까지 했다고 했으며 그와 피부를 맞대고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씨름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살을 대고 씨름까지 했지만 결코 그는 죽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였던지 야곱이 기이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말에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는 그 창세기의 이야기는 뒤에 숨어있는 의미보다는 씨름하면서 다친 환도뼈 때문에 야곱이 평생 절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이 이야기의 전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고 야곱은 그저 몇 번 늦게 세상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항상 형인 에서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부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억울했던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는 큰아들의 특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자기 외삼촌집으로 야반 도주를 했던 것입니다. 형이 내서는 사냥꾼이었고 동생인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왔다고 했으니 둘 사이에 사생 판가름을 하는 싸움이 일어났었다면 모르기는 해도 에서의 승리로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야곱에게는 도망을 하는 것밖에는 화를 면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는 외가에서 자수성가하여 큰 가정을 거느리고 부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타향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고향을 찾아 20여 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그리고 그리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처자식과 재물을 모두 먼저 강을 건너게 한 후 혼자 그곳에 남아서 하루 저녁을 더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레슬링을 했는데 그분은 씨름을 하면서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려고 하자 그가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떼를 져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옛 이름인 야곱은 협작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 얻은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야곱이 새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좋아하는 아들을 한꺼번에 둘씩이나 쌍둥이로 얻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쩌자고 작은 아들의 이름을 협작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고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야곱은 자라면서 정말로 협작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더니 결국 그의 하나님과의 씨름은 거기서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후 후손들까지에도 대물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는 처지를 당하면서도 율법에 매달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나자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혹 야곱처럼 몸의 환도뼈가 상하는 경우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환도뼈라도 다쳐본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하나였습니까? 그가 새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이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처음 우리말로 번역될 때 사람들이 아는 것이 씨름이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얻게 되는 뉘앙스로 미루어 볼 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룬 것은 씨름이라기보다는 레슬링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씨름이라는 상대편을 한 번 쓰러뜨리면 그것으로 승부가 끝나는 것이지만 야곱이 한 씨름은
밤이 새도록 상대를 붙잡고 놓아지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하는 그런 씨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 씨름의 대상이 나의 그 잘난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만심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씨름일지라도 결국 그 씨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으로 연결되어야 나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외칠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난 후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된 이스라엘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에게로 나아가 형이 배고팠던 약점을 이용해서 죽한 그릇으로 그의 장작문을 가로챘던 그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이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형의 화해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인류가 하나님과의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결과는 결국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